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라 내리라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 범위는 창세기 28장, 마태복음 27장, 에스더 4장,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어제 전했던 말씀의 주제는 흉계지요. 구원은 무엇인가? 바로 그 흉계로부터 해방이 되거나 그 흉계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성경을 통해서 알려지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그 고통스러운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개입으로 구출되거나 그리고 해방되는 것, 보호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광주 아파트 현장, 그 붕괴 현장에서 실종자들의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구원을 받았다 할 수 있는 것은 실종자가 그 잔해 현장으로부터 구조대에게 발견되는 것, 그것을 바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출받거나 인도되어 보호를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지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는가? 욕심이 잉태되어져서 죄를 짓게 되었다.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게 되었죠. 그리고 그 죄의 삭선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사망.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의한다면은 영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둘째 사망이죠. 첫째 사망은 개인의 종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지는 죄의 삭. 두 번째 사망은 바로 영벌에 들어가는 것, 지옥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데,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바로 그런 죽음이 가해지는데, 그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겁니다. 그 죄가 사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죄가 사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단지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굉장히 광범위하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을 받는 것,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 아프다고 하든지 고통스럽다고 하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든지 그럴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겁니다. 또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 만날 그때까지 구원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따가 한번 사도행전 27장 읽어보시고 이러한 구원의 개념, 모든 어려움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어려움에서 해방되어지는 이러한 구원, 이런 구원의 개념을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의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미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개념에 의한다면 에서는 못났고 야곱은 잘나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들의 잘남, 못남,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오늘 말씀도 역시 야곱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갈 때 역시 구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다면 내 마음속에 그 불안한 마음들, 걱정스러운 그런 모든 마음들이 오늘 이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다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또 야곱에게 필요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에서의 흉계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삭과 리브가는 이 야곱을 밧단 아람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죠. 그 라반에게로 보내기로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이삭은 야곱이 에서의 복을 속여 빼앗은 후에야 비로소 장자의 축복은 내가 본래 하려고 했던
저 맏아들 에서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곱에게 주어지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속여 빼앗은 그 축복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이삭은요, 자신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을 꾸짖거나 그리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오히려 저주하는 겁니다. 그게 읽진 않았지만 28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그죠? 야곱에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너 왜 나를 속였냐? 내가 눈이 어둡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왜 너 나를 속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야곱을 아주 심하게 꾸짖거나 야곱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를 다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 족속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오히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를 라반에게로 보냈는데, 그러나 이 축복을 받으면서도 야곱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죠.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서가 받은 축복을 자신이 속여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정당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았어요? 속여가지고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불편한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에서가 기회를 노려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 흉한 계획을 세워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 세 번째로는 지금 이 고향을 떠나면 아니죠.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게도 요즘에는 내가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물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아, 며칠만 갔다 오면 돼. 그럼 너희 형이 노가 풀려서 너는 같이 살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떠나면은 며칠이 아니라 몇 날이 있을지, 몇 년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내일에 대한 마음의 불안으로 말미암아 불편하고 그리고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있지만은 눈앞에 이 야곱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그리고 불편한 거죠. 걱정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야곱에게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받을 축복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셔서, 그래서 이 마음의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지금 필요한 야곱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찾아오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가?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시대는 언제예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꿈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66권 완벽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66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창세기 28장을 읽고 마태복음 27장, 에스더 4장,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꿈을 통해서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만났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베델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 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계시하셨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느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런 곳으로만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그죠?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닐 거야, 이런 어떤 생각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서 에서의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구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불안한, 불편한 그 마음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구원이다. 자, 그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이죠.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인가? 동행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구원, 동행을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무엇인가? 보호.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호를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인도. 그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세 가지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동행, 두 번째로는 보호, 세 번째로는 인도.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일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 함께 하시는 동행,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하심,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동행, 보호, 인도하심의 구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야곱에게 바로 이 구원을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야곱은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죠? 나를 보호하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신이 대기하였던 그 돌을 아침에 세워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여호와 앞에 소원하는 겁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얻은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동행에 대한 구원, 인도, 보호,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 야곱의 마음이 이제는 어때요? 평안해지는 겁니다. 불안과 불편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구원이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보시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해방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나로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이 무엇인가? 복음의 최고의 정상이죠. 복음의 최고의 열매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또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 지옥의 고통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분리를 이루어지는 지옥의 고통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니 어떤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를 믿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구원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지옥의 권세를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의한다면 성서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이 믿는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을 믿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그 예수를 믿은 사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일생 동안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 4장은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에게 임할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르드게 이 얘기를 들어보면 구원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요, 이제 왕후가 되어진 에스더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조서를 써서, 왕의 어인 찍힌 조서를 써서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다 전 민족을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흉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흉계로부터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이 모르드게가 왕후가 되어진 에스더에게 구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에스더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를 왕후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를 구원하시는 것이지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그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그리고 룻이 만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진짜 나오미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나를 말하라 하라 외치는 나오미를 기쁨, 행복, 희락을 뜻하는 진짜 나오미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은 바로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것을 모르드게는 알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네가 왕후가 되었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때도 불구하고 네가 너의 신변을 위해서 네가 잠잠하고 말이 없다면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노임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모르드게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하만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이 구원을 위해서 너가 왕후가 되었다. 근데 네가 만약 가만히 있는다면, 부르짖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 에스더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에스더 4장 16절에 말씀 보시면은 나를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부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께 나아가 요청하는 그것은 곧 법을 어기는 것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내가 30일 동안 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왕의 명령을 받지도 못한 채 왕께 나아가게 된다면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에스더의 그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도행전 27장은 바로 또 다른 구원, 풍랑으로부터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어진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에 가게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바울에게 구원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구원은 무엇인가? 풍랑이 확 일고 있지만 그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내일에 대한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에 대한 그런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반드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무슨 말이죠? 이 풍랑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 풍랑 속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는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할 것이다. 풍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바로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것처럼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행, 보호, 인도도 구원이고 하만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것도 구원이고 오늘 바울에 의한다면 바로 이런 풍랑으로부터 죽음의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해방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이야기하죠. 첫 번째,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노라. 믿음. 바울은 가진 것이 있었어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마음에 안심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신다면 그 구원을 그대로 믿고 마음의 불안을 떨쳐내고 마음의 평안함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르짖고 구하는 자를 구원하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시고 그 구원을 받음으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에 안심이 있기를 원하고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야곱의 구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구원 믿음으로 받고 마음에 안심이 있고 또 감사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구원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 동행 보호 인도가 충만한 은혜의 하루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 안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 살아가는 복된 한 날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무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민경 정민, 이근석 강성휘 집사님, 이기용, 이기훈, 이기형, 오혜선 씨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이들의 가정, 일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가 충만한 사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또 이전보다 더 많은 숫자로 늘어나고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상황, 염려되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우리가 믿사오리.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안심하며 오늘 하루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성도들, 우리 세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